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몸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천사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고. 그때 여인들은 이 소식을 11사도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은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전하러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 있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일 큐티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현장에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현장에서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고, 그가 늘 동행해 주심을 믿는 가운데 그가 주시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어제 23장 56절에 보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 드리려고 그들은 준비한 걸 가지고 갔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빈 무덤,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큐티에서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그곳을 이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23장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이들은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그 장소에 이들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들이 그 무덤으로 갈 때에 이들이 이제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들이 고민했던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22절 3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문이 돌로 닫혀 있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새벽에 가면서 그 무덤문을 누가 열어줄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러 갔더니 열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열려 있는 것을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 여러분, 이들이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자임을, 무덤문의 그 돌, 그것을 누가 열어줄까? 이들이 고민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때 특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8장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쫓음을 받고,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을 내쫓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는 자기 가진 것을 통하여서 여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곳을 계속적으로 따라갔던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들이 따라가는 무리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23장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들이 목격자임을 49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23장 5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분명히 목격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하는 이러한 발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이때 4절입니다. 24장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고기 주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데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 예수님이 살아셨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이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들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발라주러 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천사를 통하여 예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이러한 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헌신하는 여인들이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즉
천사를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살아나셨다. 6절 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또 동그라미 칩니다.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동그라미입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이루시기를 인자가 동그라미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거기 다시 살아나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 조칩니다. 여러분, 이들이 또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천사를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은혜를 또한 체험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갑니다.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모든 이에게 알리니 동그라미입니다. 알리니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헌신자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헌신자. 주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에 있을 때 또 헌신하러 왔던 헌신자. 이때 헌신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빈 무덤을 목격하는, 가장 먼저 목격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천사를 만나는 은혜를 체험해서 부활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천사가 들려주는 말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를 또한 체험합니다.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은혜. 이런 은혜를 받은 그들은 오늘 증거했다,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진정한 전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이렇게 증거하러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6절부터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갈 때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증거할 때 얼마나 확신 있게 증거했겠습니까? 자신들이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사들의 명령에 순종하고 부활 소식을 전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그들은 알립니다. 자, 순종하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4장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로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데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도 요한도 같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인들은 은혜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확신했습니다. 믿지 않던 제자들을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2장에서 주님이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처음 은혜 받을 때부터 끝까지 좀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됩시다.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이러한 일, 주님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오늘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끌려갈 때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보았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러 갔다가 빈 무덤 목격하고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과거의 갈릴리에서 들려줬던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줬을 때 이들은 기억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증거하러 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열정, 주님 앞에서 참으로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본적인 것,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굳건히 세운다는 사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예수를 전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간 그곳을, 내일 큐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내려가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잠잠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은 근심하는 자에게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서움을 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두려운 얼굴이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내일 모레 큐티도 우리가 계속 보지만 36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32절에 경배한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과 큰 기쁨, 나와 늘 동행해 주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 능력을 행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 그를 예배하고, 더 나아가 큰 기쁨으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평안한지, 큰 기쁨이 있는지, 예배가 있는지, 그리고 큰 기쁨으로 늘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이러한 은혜를 오늘로 체험하기 위하여 성경을 봅시다. 큐티합시다. 성경 시험지를 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할 때,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늘 누리며 사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신앙을 다음 세대인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인들 처음 은혜 받고
변함없이 주님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와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군중들과 함께 보고 있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삶의 현장에 있었고, 장사 지내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빈 무덤에 가서 오늘도 향유를 바르며 헌신하려고 했던 이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흔적인 빈 무덤을 보는 은혜를 시험케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 더 나아가 이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과거에 들렸던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들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 확신 있게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은혜 받은 것 끝까지 좀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주님은 가서 만나 주셨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예배와 찬양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